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 사건 그 주위에 있던 여러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. 그 중에 참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백부장입니다.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. 네, 성경에서 딱 한 구절, 한 절에 등장하고 사라져버리는 이 백부장. 로마 군대 이방인이죠. 딱 한 절 이렇게 소개되고 성경 어디에서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.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이 이방 군대의 백부장이 아무도 이 예수 사형 집행에 총 책임을 맡은 로마 군대 장교였던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사형 집행관이니까 똑똑히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? 예.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라 명이 떨어진 때부터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고 또 울면서 따라오는 예루살렘 여자들 향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. 때가 되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이 성을 포위하고 이 성을 함락시킬 텐데 그 비극적인 날이 오게 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어라.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 과정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큰 지진이 나고 했던 그 전 과정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7마디의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육성으로 똑똑하게 들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.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. 하고 숨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낀 거죠. 야,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. 예.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 현장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잖아요.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환호하고 따라다녔던 며칠 전만 해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하던 그 무리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?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.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 현장을 보면서 야,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.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 아니에요? 아, 이분은 진실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, 구세주구나 하는 고백이거든요. 그래서 이 39절에서 영감을 얻은 어떤 작가가 이걸 영화로 만들었죠. 몇 년 전에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물론 픽션이죠. 이 딱 한 절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그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앞뒤에 어떻게 하다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쫙 그냥 평범한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우연한 기회에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맡게 되고 그 전 예수 십자가 현장을 전 과정을 지켜본 후에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
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과정을 이 사람도 우연한 기회에 같이 목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쫙 영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. 잘 만들어진 명작인데 어쨌든 성경은 이 백부장의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. 그러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볼 때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을 것이다.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. 그렇죠?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 신앙 고백을 한 백부장에게도 아마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. 할렐루야. 예. 그 다음에 여기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 십자가 주위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. 여인들이죠.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.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. 이 세 여인은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 부활의 그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는 부활의 첫 목격자, 첫 증인들이 되죠. 막달라 마리아, 7 귀신이 들렸던 창녀였습니다. 네, 완전 인간 폐인이었죠. 7 귀신이 들린 것도 그 자체로 이거는 비인간화의 절정인데 거기다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버림받은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7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. 할렐루야. 예.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그 지명이에요, 지명.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. 버스가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내리진 않았는데 여기가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입니다. 그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 이런 뜻이거든요.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전주댁, 충청댁 이렇게 표현하듯이 막달라 마리아.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기를 그 7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부활주일 그 아침에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 현장을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. 그래서 결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리게 되죠.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녀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도 곳곳에 세워지고 7 귀신 들린 창녀 막달라 마리아, 성녀 막달라 마리아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오늘
뭐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.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.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.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할렐루야. 예.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그 어떤 인간 페인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이 복음의 능력,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떠한 인간 말정도, 심지어는 흉악무도한 살인범, 사형수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기만 하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극적인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서울구치소 교도대장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보면은 그 극악무도한 살인범들, 그 교도소 안에도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든 사형수들이 슬슬 피하는 그 살인마, 지존파, 막가파의 그런 그 사형수들도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전도할 때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그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오히려 그 교도소 안에서 다른 사형들을 다 사형수들을 전도해서 다 예수님께 만드는, 그리고 마지막 사형 집행장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그 사형 집행 현장에 있던 그 모든 집행관들을 감동시키고 마치 순교자처럼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져갔던 그 안도영이라는 사형수의 그 이야기를 책에서도 제가 읽었고 또 직접 영상으로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.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은혜는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만 만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. 할렐루야.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, 막달라 마리아, 또 다른 마리아, 또 살로메, 또 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, 또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, 이런 사람들 전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경험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새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나 자신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이 백부장처럼 이 여인들처럼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의 가정이,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종교인들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인격적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축복교회가,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, 아니 우리 한국교회 6만여 개의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복음의 실제적인 증인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십시다.
예.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